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에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연약한 자를 위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은 강한 자, 또 앞서가는 자, 또 뛰어난 자, 똑똑한 자, 이런 자들을 알아주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나도 뛰어나고 강하고 앞서고 뭔가 참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오늘 세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놀랍게도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약한 자를 향한 깊은 배려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주님의 두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섬기게 되죠. 하나는 만왕의 왕이시고 초월에 계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높이 계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을 하는가 하면 또 한 면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돌아보는 연약한 속에 계시는 이 주님의 모습, 이 두 면이 우리가 늘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이 같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신명기에도 강해라, 뛰어나라, 굉장히 앞서가라, 또 그런 자를 알아주라. 그런 말씀보다도 나그네 또 혹은 고아, 과부, 그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아볼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객이나 이제 나그네란 말이죠.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를 홀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도 지난날 종살이 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지난날에 얼마나 힘든 가운데 인권이 유리당하고 참 마음껏 여행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껏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너희가 참 이렇게 건진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참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진 것처럼 나도 연약하고 나그네 되고 고아되고 객이 되어 있는 갑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해서 건진 것처럼 너희들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고 돌보는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연약하고 종살이하고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온전히 이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자에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생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문자가 와서, 참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목사님 오래전에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대갚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받은 은혜를 또 연약한 사람을, 주변에 있는 자를 돌아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은혜를 갚는 거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참 대갚고 뭔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것도 귀할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은혜를 갚는 거는 내가 참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에게 이런 혜택을 내가 누렸다면 내 주변에 또 연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참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또 받은 은혜를 그 마음에 가지고 내 그 은혜가 또 흘러가는 진정한 그것이 은혜 갚는 그런 참 일이라를 기억하고 나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 문자를 받고 그래 참 받은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고 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연약하고 약자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이 배려하는 것이 이것이 구호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화되는 실제로 녹아져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가는 그런 참 비밀이다를 확인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이 돌아보는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연약한 가운데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나그네와 객과 이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느냐. 곡식을 베다가 단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마라. 그냥 두어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주워 먹고 고아와 가부들이 밭에 와서 주워 먹는. 그래서 이 이삭을 주워 가지고 이렇게 먹고 부모를 공양했던 우리 한 본문이 기억나지요. 누군지 기억나시지요? 바로 나오미를 섬겼던 룻이었지요. 그 보아스가 이 일꾼들에게 그 룻이 와서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걸 알고는 일꾼들에게 너희들이 이 추수할 때에 싹싹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어라.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그 고아와 객과 가부들이 먹고 지내도록 하는 그런 참 정신을 참 보여주는데, 보아스는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는, 곡식을 베다가 다 베지 말고 남겨두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풍습 중에 감이나 과일을 이렇게 따다가 윗부분에 좀 남겨놓잖아요. 저도 농촌에 한 3년 있을 때 왜 다 따지 않고 저렇게 다 두는가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까치밥입니다. 까치들이 겨울에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과일을 좀 둠으로 와서 쫓아 먹는, 그래서 참 불신자들도 이 자연을 향해서 참 고마움을 표현하는, 저런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참 인상 깊게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감남 그 열매를 따고 또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어서 이 약자들이 참 그게 혜택을 보고 나중에 필요할 때 와서 참 줄인 배를 채우고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사실을.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게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우리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심과 함께 참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참 경건이고, 수직적인 하나님을 섬김과 함께 내 주변을 돌아보고 약자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관심을 두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구나. 우리 경건 그러면 막 높이 계시는 하나님,
막 그냥 영적인 생활 그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경건은 주변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마음이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구나. 성탄을 지내고 또 참 이 한 해를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강하고 뛰어나고 대단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의 관심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아보는 내가 소홀히 했거나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이런 마음을 담고 참 온전히 주변을 돌아보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는 이런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또 교회 바깥에 내 주변에 연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제 보면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